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공학 거장인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기 책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라는 그 책에 천재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느낀 천재들의 이 공통점은 경이감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경이감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는 그 능력이래요. 그는 매일같이 아침에 시작하면 또 그런가 보다 익숙함,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교회에 왔나 보다 익숙함, 또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매일 만나는 그 사람 그 익숙함,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새롭게 만난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느끼는 특징들이 있대요. 그래서 마치 모든 대상을 처음 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경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라서 이 경탄할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이 천재들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트레이시는 자기의 그 우화를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들만 사는 그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화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느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올랐어요. 그때 이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재들이 저마다 손뼉을 치면서 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 하늘에 저 큰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다니요. 정말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와, 또 떠올랐네요. 또 떠올랐네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누가 더 앞서가고 누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누가 더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의 우화라고 볼 때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성공에 이르고 또 보다 더 잘 살려고 애를 쓴다면 정말 이들의 마음처럼 늘 하루를 시작해도 야,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네. 야, 오늘도 이렇게 또 이런 만남들이 나에게 있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난 것처럼, 그래서 야, 오늘도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네 하고 감탄해야 하는 이 경탄하는 마음이, 그게 여러분 더 나은 미래로 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오늘도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야, 내가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공의 길이, 그리고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야,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네. 시작.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천재성이 있는 사람은 새롭고 기쁘게 첫날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뭘 똑같은 예배인데, 그리고 자꾸만 경탄해 하면 니 미친나 뭐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만남을 가져도 경탄하는 이 경이감으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사실은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매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이른바 이 영적인 천재들도, 이 영적인 이 영웅들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줘요. 그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보면서도 경탄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 매일의 그 익숙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손길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들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으로도 늘 새로움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경탄할 그런 이 삶인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정말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고 흥얼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그는 이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그 배경 앞장까지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를 아니? 하면서 그건 죄 때문이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또 하라는 건 하지 않았던 거꾸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지금 남유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이 남유다도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하고 정말 이 대적하는 그런 삶.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거를 쭉 나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으로 이제는 들어오면서는 그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의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기서 그날에는 회복의 날을 얘기해요. 은혜의 날을 얘기합니다. 치유의 날을 얘기해요. 정말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노를 다했고 바랬고, 그리고 또 그 죄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느냐, 이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쳐있는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지쳐있을 이유가 없어.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노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고장나면 그걸 고쳐주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장난 듯한 그런 지쳐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고장난 시계도 고쳐서 쓰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그 노하시는 그 진노 중에서도 여러분들 돌이켜서 여러분들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나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가 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놈아, 진작 내 말을 듣지. 거봐, 힘들었잖아. 아프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의사가 처방했는 거 이 약 잘 먹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엄마 말 꼭 들어.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엄마, 아빠이잖아요. 그러면서 괜찮아, 힘내. 그리고 내가 또 너 모자른 거 없이 내가 또 약도 사줄게.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고 위로하듯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사야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영광의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게 2절에 보니까 그분은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그러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노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만히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운 거 다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이 선물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어떻게 행했는가?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출애굽을 생각해봐.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그 첨단을 달리는 자랑거리 그리고 교만한 그들을 어떻게 했니? 이 민족 약속대로 출애굽시키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켰잖아. 홍해를 가르셨잖아. 광야에서 물을 내셨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기의 삶에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잊을 수 없어서 늘 언제나 보여요.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드시니가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그 삶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늘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늘 자랑하겠습니다. 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대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주저하니? 뭐 힘들어해? 일어나자. 우리 다시 찬양하자. 우리 감사하자. 우리 기꺼이 이겨내자. 지금 어려움 이겨내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약했던 이 남유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특히 더더욱 이게 너무나 열악해졌어요. 우상 숭배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쫓고 이러다 보니까 부도나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또 암으로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잊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엉망진창이 됐던 이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런 축복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자랑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인 이 히스기야. 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대. 그랬는데 이 아수르와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최첨단과 신흥 제국, 거대한 이 제국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죽이려 들 때, 여전히 우리는 저들에게 항복을 해야 될 것이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기로에서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잖아. 이 어려움 앞에 굴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오히려 더 좋은 삶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자.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초토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한, 그 은혜가 있는 한, 세상은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드높이는, 찬송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니? 이 아름다운 일들을. 궁극적으로 진짜 또한 극히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나 자신의 이 구원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삶. 내가 믿음이 없어가고 조금 벌벌벌 떨고, 그리고 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확신은 있는데도 세상이 두려워서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야죠. 근데 감동이 너무 왔어요. 생각지 못했던 방언을 해요. 나는 이게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환상이 보여요. 나는 이게 헛보는 건 줄 알았어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 하늘의 세계도 보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기도해 주래요.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벌벌벌 떨면서 아유, 나는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감동이 딱 왔어요.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홍상효 성도님이 저기 계세요. 홍상효 성도님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은혜 받았지? 너 오늘 저기 모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저분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죠. 경험이. 이게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또한 똑같았어요. 기도해 주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진 지 지금 1시간이 넘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림 출판사라는 그런데 영업사원으로 이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회의를 딱 해보니까 거기 회의 중에서 A라는 이분이, 그분이 그 속상한 일들을 놓고 거기가 이제 기독교 출판사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서 이제는 서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내는데, 딸이 당장 지금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이 폐결핵이 걸려갖고 폐가 이제 반쪽밖에 안 남아, 울면서 또 간증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딱 했어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이제 또 저마다 자기 구역에 이제 헤어졌어요. 1시간쯤 헤어졌으니까 생각지도 못하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서로. 근데 또 다시 이제는 서울의 그 YMCA 그 빌딩 앞에서 딱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또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해 주라니까 왜 안 해?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 앞에 1분 안에 내 앞에 보내주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1분. 1시간 동안에 헤어졌는데 얼마나 내가 약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게 순종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1분 안에 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의 딜이잖아요, 딜. 이거 만약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나 이제 기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진노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1분 안에 딱 있는데 이게 한 50초 정도 됐을까요? 딱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려고 딱 했어요. 그리고 딱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반짝반짝 이 머리가 없어요. 잘 보여요. 그럼 멀리서 딱 있는데 이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그 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날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번 주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극히 아름다운 일이 옛날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귀한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드높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제대로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사실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안 믿은 건 그건 강팍하고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하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살아계심,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증 기록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올 2024년 다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네 가지의 동사를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숨 쉬는 것부터 모든 삶이 알고 보니까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간증. 저는 여러분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다 늘 새로운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경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감탄, 경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thanksgiving, 다시 말해서 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sing이나 thank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해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옳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때요? 알았어. 그럼 이제 듣기 싫다 이거죠. 이제는 잔소리다 이거죠. 알았어 하고 딱 나가면 그 사람이 앓은 거예요? 앓은 거 아니거든요. 기분 나빠서 잔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부모가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감사가 여러분들 정말 이 봄에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죄는 겸손해라.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휴머니티라는 단어는 원래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교만하라 이런 거는 죄를 받아줘 죄로 채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반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참 겸손합니다 하면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원래는 참 누가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당신보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겸손하는 이 소리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내 인생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모든 게 다 즐거움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삶이 가만히 보면 축복이 되는데 축복으로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 춤추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에 춤을 추자. 저는 여러분들이 늘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춤추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더 좋은 것을 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은 늘 우선순위, 더 좋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80의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 20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80대 20이라는 성공학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이 인생 잘 사는 사람만이 아는 이 80대 20의 원칙이래요. 여러분 누가 건강하게 사느냐? 가만히 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걸 잘 먹는 사람, 이 나트륨,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진짜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어도요 80%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거기에는 제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저는 식탐이 있어갖고 그냥 다 맛있어요. 저는 집에 가도 맛있고요 또 나와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잘 먹고 나와도 잘 먹어. 근데 이 나트륨 그리고 또 이 설탕, 이 백색 이런 그 종류의 음식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잘 먹어도요 운동 안 해도 80%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0대 20의 이 원칙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대화가 즐거울 때, 대화가 좋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대화의 우선순위 80%가 뭐냐면 듣기래요. 말하기는 20%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언제나 말하는 것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것도 되게 좋지만, 그런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 이 경청이 또 좋아야 그 대화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서로 먼저 경청하려고 말도 없이 그러면은 그런 집은 조금 약간 어떻게 남편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옆에 있어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저런 문제, 그건 경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과 그런 말하기와 이 듣기 중에서 80%가 대화의 아름다움은 경청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더 행복할 수 있느냐, 이 80%의 우선순위가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래요. 재미를 쫓는 사람과 목적을 쫓는 사람의 차이점이, 재미는 20%래요. 행복감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행복으로 목적을 삼고 나가는 사람은 어려워도 그 목적 때문에 견디고 버틴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천재들, 이런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도 경탄하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의 목적, 나는 언제나 저 천국이 있지 하고 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의 의식은, 떠돌이 인생이 있고 나그네 인생이 있는데, 떠돌이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근데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또 참고 또한 이해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왜 행복을 자꾸만 주느냐면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단 관계가 좋은 그 80%의 우선순위는 주기래요. 주기. 받기는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면 늘 삶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어요. 지쳐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돌아서서는 욕먹어요. 근데 이 80%로 주기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찾아요. 사람들이 추앙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 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집에 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 있으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좋은 거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나 집에 비타민이 있는데 그 비타민 좀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지금 축제처럼 자꾸만 관심을 가져서 저 사람, 저 옷이 좀 많이 낡았는데 내 집에 있는 그 옷이 좀 맞겠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주는 게 80%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요. 한 두 사람 정도는 안 되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기가 80%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80%의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남유다 이 백성들이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분인데, 그거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 입에 감사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선순위 80%에 여러분들 오히려 더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되돌아보면 더 잘되고 더 행복한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듯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욕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능력은 바로 뭐예요?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지의 동사, 감사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 안 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뭐예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 어디로 나가요? 만국, 온 세상으로 지금 확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전도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기서 그의 이름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절에 우리가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크다, 높다,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고 하나님보다 탁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견줄 만한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자꾸만 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또 깨우치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뭐냐면 내가 욕구하는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정말 성공에 이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이라도요, 내년에 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기적이 늘 상식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때를 기대할 줄 아는, 그리고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냈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냈듯이, 우리 가정을 지켰듯이, 내 인생을 구원해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강성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의 영성이에요.
물은 처음에는 이슬에서 내려오지만, 샘물에서 내려오지만, 그래서 이 물은 이제는 댐 앞에서 멈춰요. 바위 앞에서도 이 피해가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차고 나중에 때가 이른 거예요. 어느 때요? 이 바위도 밀어내고 댐도 넘치고 그런 모든 힘을 밀어낼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때가 되면 이 물은 아주 가차없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약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주저할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겨지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이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여러분들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